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그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면 총리 요셉의 이 만찬에 초대된 이 형제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갈 때 우리 자루에 있었던 돈 때문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의심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쫓아가서 청지기에게 다시 물어보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다가 발견한 돈을 그대로 가져왔고 이번에도 양식을 살 돈도 가지고 왔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청지기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심을 시키게 됩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세 번째 만나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베냐민을 보면서 급격하게 울음이 나오는 것을 참으면서 울 곳을 찾으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은 자신들 나이 순으로 앉힌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되게 되죠. 참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궁금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와 형제들입니다. 요셉은 예물을 갖고 애굽에 온 형제들을 오찬에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청지기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지만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지난번에 곡식값으로 인하여서 꼬투리를 잡고 가두게 되지 않을까 끝까지 이제 불안해합니다. 요셉을 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책에 대한 이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총리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도 불안하고, 요셉의 청지기가 자초지종을 선명하는 형제들에게 안심을 시키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만약에 저에게 들렸을 때는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먼 나라 이 애굽 땅의 청지기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땅에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도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게 된다면 청지기처럼 나를 돕는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붙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점은 우리가 죄에 떨며 불안해하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어려워할 때 나를 말씀으로 위로할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인도한 지체가 있는가, 우리가 나누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요셉과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을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그들이 요셉이 오자 땅에 푹 엎드려 절합니다. 정작 요셉을 죽이려고 한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지 않으니 그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한 사람에게 하더라도 삶의 전반적인 것까지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털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요셉은 복받치는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형제들을 가족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잔치에 죄사함을 받은 자녀로 날마다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형들은 평생 젊었을 때 했었던 그 죄로 인해서 묶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맞이했을 때 열려진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온 자들을 날마다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점을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아직 토설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그 마음의 책장을 넘겨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 잔치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죄사함을 회개하고 또 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관행의 마침표라고 하는 묵상 간증을, 최성근 씨가 한 묵상 간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인맥과 리베이트에 의지해 건축업을 하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50대 늦은 나이에 아내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양육을 받다 보니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에 오래 젖어 있었기 때문에 죄악을 끊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적용하면 물질의 손해가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듯 저 또한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로 갈등하며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으로 일하던 건설 현장에 복음을 전했고 아침 저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기독교가 아닌 분이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 때 각자의 종교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좋게 여긴 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의 작업은 수개월간 이어지는데 제가 다른 현장으로 옮기고 나서 몇몇 분들이 그때 그 기도의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세상 욕심과 밥벌이의 부담감을 내려놓지 못해 정작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떨며 불안해하던 형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말씀, 2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또한 그가 몇몇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못된 관행을 끊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를 위해서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거래처에서 이제부터 관행대로 처리하지 않겠다 선언하였고 이 일로 거래가 중단되면 당장 매출 감소로 회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죄로 인해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묵상 간증입니다. 죄로부터 이런 간증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가 우리의 삶을 사슬로 묶고 있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죄책을 주고 불편함을 줍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천국잔치에 초대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 없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성취하고자 이제는 정을 억제하고 인내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적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